지난 6단계 첫 번째 강의에서 중독자는 중독의 행위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행동들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독 행위를 그만두었다 해도 오랫동안 이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주의의 영향력은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특별히 자기중심주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에 의해 포로가 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이 이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인 성장을 통한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대신에 사회적인, 물질적인 성공을 위한 일에만 몰두하고 있어서는 결국 행복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중독자의 가족들도 그 포로가 된 사람들에 의해 포로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자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그 가정의 무드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의 회복이 별도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 삶의 질은 중독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여러분은 중독자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에 상관없이 행복해져야 할 권리가 있고 또 행복해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의무죠. 그런데 우리가 회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독자나 가족이나 어느 시점에 이르러 성격상 결함과 단점들을 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성격상의 결함,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망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여부는 이 관계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관계, 그 릴레이션십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둘째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만약 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의 영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현재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는 그 관계가 합법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합법적인 것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합법적인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건강한 관계로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의 향하신 뜻을 깨닫고 행하게 될 때 이 건강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관계를 어렵게 해요? 우리 죄성과 성격상 결함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고 우리의 이 old me가 튀어나오게 되면 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 맺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인간관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계는 보통들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얘기해서 돈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란 가족, 교회와 직장 동료를 포함한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 식당이나 마켓 또는 길거리에서 우리와 마주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툼과 원한이 생깁니까?
그 원인의 대부분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나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주장과 행동, 그리고 기타 성격상 결함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AA에서 들어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verything is a small deal.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말은 물론 아니죠. 저는 이 말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어른스럽게 이 일을 해결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스럽게 모든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다 small deal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와의 관계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내가 내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가 나 자신에게 정말 정직해지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조만간 그들은 그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우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대개는 일, 돈, 남녀관계, 명예, 술, 운동, 마약, 도박 등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면 세계의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이와 같은 것들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4단계 강의를 할 때 이 홍수로 인해서 다 젖어버린 살림살이들과 곰팡이가 쓸어서 냄새나는 옷가지들을 햇빛에 모두 다 내놓고 말리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피난 갔을 때 실제로 경험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4, 5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내면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내면의 갈등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6단계 이후의 단계들을 통해서 집안 대청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이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나는 잘난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거칠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4단계조차도 거칠애로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는 우리들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망가져 있다면 그 인생은 아직은 성공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5단계, 6단계 강의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인간은 이 관계 가운데에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관계들을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것이 뭐예요? 중독과 그리고 나의 성격상 결함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진정한 삶의 성공과 행복도 기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곳에서 전하기를 원하는 회복입니다. 끊는다는 것은 이 회복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중독자들은 끊자마자 일이나 돈 버는 것에 정신을 잃고 이 진짜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의 결과는 항상 똑같아 왔어요. 그것은 증명되고 왔습니다.
우리 LA에 가서 듣는 이야기 있죠. 이것의 결과는 jails, institutions, and death. 여러분, 인생은 지극히 짧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얻는 것이 빈 껍질뿐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뭔가 잡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독의 사이클을 끊음과 함께 이제 6단계에 이르러서 성격상 문제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간절히 원하게 된 것입니다. 6단계의 주제는 바로 이 간절히 원함, willingness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willingness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말씀을 보면 치유의 과정은 너무나도 간단해 보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첫째로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을 가지고 낫기를 구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완전 불치였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일반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위협을 무릅쓰고 사람들 속에 지금 현재 섞여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의사가 있으신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I'm willing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독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중독자들의 대부분은 중독에 대한 디나이얼, 즉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언제나 끊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와는 시작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또 중독자 대부분은 교만과 두려움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교만과 두려움은 중독의 회복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독자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회복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와는 관계없이 끝없는 방황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순간 새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중독의 치유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로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사람은 한때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그 연못가에 오게 되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혜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인심은 각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독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생만 하다가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외롭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신념 하나로 그때까지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소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일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중독자들이 이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 간절한 원함이 없이는 좋아질 수가 없는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과 함께 나는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중독의 치유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Are you willing? 라고 묻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낫게 해주기를 소원한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 낫고자 하는 윌링네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이 환자에게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이 현실이지만은 그는 움직이려고 하는 그 꿈틀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전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움직이려고 꿈틀거리는 거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자기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믿음으로 움직인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 집착해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현상은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나 스스로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는 끊고 사는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나의 원함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이 기적은 나의 원함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고 살게 된 경험을 얼마간 하고 있다 해도 그 기적이 계속되어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 후 성전에서 다시 만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나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38년 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세상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성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더 무서운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중독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화란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결점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단되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끊는 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 나는 부족한 것, 고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정말 난감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봤어요, 제가. 둘째로, 부족한 것이 물론 있다. 그러나 나 정도만 돼도 괜찮다. 이 세상이 나 정도의 사람들로 꽉 차 있다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직접 말은 안 해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정말 이 세상에는 자신의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진정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드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투자는 어떤 것들인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오히려 나의 죄성과 성격상 결함을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서 마귀의 전신갑주를 꽁꽁 싸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왜 지속적으로 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또다시 쓰러져 있는 자식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교만은 서로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도 우리의 내면의 정체를 속속들이 정직하게 밝히고 해결해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4단계에서부터 11단계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그래, 나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나는 그냥 나 생긴 대로 살겠어. 또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혼자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 저는 가끔 만납니다. 이 세 종류의 문제아들에게 한 가지 기대를 해볼 것이 있다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변화의 용의가 없으므로 자연히 투자하는 내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 해도 지극히 표면적인 것이에요. 아주 작은 숫자의 중독자만이 변화되기를 진실로 바라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서서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많이 쌓았고 가문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율법도 잘 지키면서 얼마나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8, 9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과거에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은 사회적인 지위, 나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닮아가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무슨 뜻이에요? 미련 없이 철저하게 버렸다는 뜻이죠. 우리들 중에 혹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시고 나서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 플러시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으시죠? 이건 제가 담배 끊으라고 그 애를 쓰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그 몇 가피 안 남은 그 담배 이 봉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부엌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안 피워.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쓰레기 속에서 그 김치 국물에 젖은 그 담배를 꺼내가지고 피우던 생각이 납니다. 전날 밤 내다 버린 것도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찾아오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두 가지의 나쁜 습관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삶의 방침, 그 모두를 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추구하게 되었는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자신의 실생활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연합하여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순교하게 될지 모를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의 실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변화된 삶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구원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남은 시작일 뿐 나머지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완성, 즉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왜 위대한 종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독자 가운데는 변화되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본전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첫째로 예수님을 표대로 삼는 성화의 삶이었고, 둘째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거 우리 전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위대한 사람이래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상급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일수록 성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이런 삶은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가능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선택 과목이라기보다는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중독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나의 본전으로는 축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었는데, 중독으로 인해서 생긴 고통이 나의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리키고 계시는 회복과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별거 없어요. 물질과 쾌락과 지배력을 얻는 일에 나의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해서 살게 되면은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허무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얼마 후 나에게 다가올 죽음뿐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의 길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은 끊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좁은 이 길 모두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함께 달려가십시다. 감사합니다.